예, 여기 나오는 이 산해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요. 지금 산해경 번역서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산해경이라고 하는 책은 산과 바다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고대의 일종의 신화 지리서입니다. 육아 경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산해경 속에는 중국 고대의 수없이 많은 신화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도연명이 굉장히 즐겨 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뒤에 이 산해경, 요거는 육아학자들이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죠. 일단 일종의 이단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을 도연명이 굉장히 즐겁게 읽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형천하고 정의, 예, 요거 산해경 속에 독산해경 시에 나오는 주인공들인데요. 바로 다 산해경에 등장하는, 즉 중국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 존재들입니다. 형천이라고 하는 인물은 황제하고 싸웠습니다. 중국의 중국 신화 속에 가장 위대한 신이다라고 하는 이 황제하고 이 형천이라고 하는 신이 싸움을 하게 돼요. 그런데 힘이 뭐 비길 수가 없죠. 황제는 그 당시 신들의 우두머리였고 형천은 일개 작은 그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황제하고 형천하고 막 싸우다가 형천의 목이 떨어져요. 형천이 목이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목이 없어졌지만 자신의 이 가슴을 갖다가 젖가슴을 눈으로 삼고 배꼽을 입으로 삼아가지고 배꼽을 입으로 삼아서 지금도 여전히 방패와 창을 들고 여전히 휘두르면서 싸우고 있다. 예, 그러니까 비록 목은 떨어져서 목이 상향선 땅속에 묻혔지만 형천이 지금도 여전히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여전히 싸우고 있는 그 기계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의지가. 자, 그런가 하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새입니다. 새인데 원래는 저 소녀였어요. 그런데 동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가다가 빠져서 죽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 동해를 건너가다가 빠져 죽었는데 나를 빠져 죽게 한 이 바다, 내가 다 모조리 메워서 땅으로 만들어 버릴 거다. 그래서 그 소녀가 죽어가지고 정의라고 하는 새, 작은 새가 됐습니다. 큰 새도 아니고 아주 조그만 새인데 이 새가 지금도 여전히 동해 바다를 메우기 위해서 돌하고 나무 쪽을 갖다가 물어다 갖다 넣고 있다. 이거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죠. 정의라고 하는 작은 새가 동해를 과연 메울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얘는 돌하고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동해에 빠뜨려서 메우겠다라고 한다. 말하자면 형천이나 정의가 갖고 있는 의지가 굉장히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독산해경에서 그는 형천과 정의에 굽히지 않는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 꿋꿋한 의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강인하고 굳은 의지로 세상을 바꾸려는 꿈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기에는 세상이 너무 엉망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이름을 내가 남길 것인가. 자, 육아 지식인들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은 뒤에 세상에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 공을 이루고 이름을 남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죠. 예, 그래서 도연명이 벼슬길에 나아갔던 것은 언제나 공자의 사상을 자기가 공부하면서 꿈꾸었던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 꿈에 계속해서 벼슬길에 나갔던 겁니다. 그러나 자기도 역시 공을 이루고 이름을 남기고 싶은 욕망이 있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또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41살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마리 쌀에 허리를 굽힐 것이냐, 소위 오두미 절효를 할 것이냐 이러면서 벼슬길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 마을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예, 그게 바로 귀거래사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작품입니다. 귀거래사,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 벼슬길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이제 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결정을 한 뒤에는 그야말로 훨씬 영혼이 자유로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선택의 일종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